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찾으신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막을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때우고 또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 라는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시간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그냥 저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또 그 자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나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리더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말할 때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한 세대가 자라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감당했던 그 사명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맡기셨던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셨던 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엘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번역을 보면 엘리는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엘리가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상당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아들들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2장 23절을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번 말하긴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서 내가 듣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마땅히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맡겨진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그의 40년의 시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는 이 엘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에도 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어지는 2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깁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그냥 이제 저는 손을 놓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맡김 이후에 그 인생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심지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사무엘을 향한 마음과 책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한 겉옷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가게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만들 때에 해마다 조금씩 더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매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한나는 얼마나 사무엘을 생각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은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옷에는 어머니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그 마음까지도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고 끝까지 기도로 함께하며 결국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엘리처럼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뒷짐지고 지켜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과 같이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엘리와 한나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고등학생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에서 사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고, 또 너무 교회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혹시라도 학업을 또 소홀히 하게 될까봐, 학생은 학업을 해야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곤히 잘 수도 있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이 세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새벽에 와서 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게 어딥니까? 물론 단순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교회의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기도와 관심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이 4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엘리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영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엘리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3장 19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한나처럼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내 자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더 빨리 키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음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없으시거나 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자녀를 보내야 했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 다음 세대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40년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맡겨진 사명,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은 값진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이 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엘리의 40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누구를 세웠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더 이상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다음 세대와 자녀들, 그 한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 한 시대가 세워지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요 사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나의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드림이 손을 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엘리처럼 그 사명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한 민족을 살리며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귀하게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미디어로, 안내로, 또 미화와 꽃꽂이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시간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특별히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과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